성경으로 떠드는 시간, 토요 성경 수다. 수다. 네, 토요 성경 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마 잘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혹시 이쪽에 보이시는지? 보이시기 쪽이 네. CN 타워. 네.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공기 너무 좋고요. 날씨도 참 좋고요. 네. 조금 좀 추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 우리 또 성도님들께 우리 또 재미난 수다의 시간을, 유익한 수다의 시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 추운 곳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신데요? 조금 더 진지하게 할까 했는데,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지금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신 목사님. 네, 네. 저희가 그래도 뒤에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거 그린 그린스크린. 네, 스크린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네. 좀 다른 모습으로 새 단장을 한번 네. 해봤습니다. 또 이 뒤에 있는 것이 너무 또 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네. 여러 가지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보고 네. 저희는 항상 이렇게 개선되고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수다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기 PR.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고 네. 여기 지금 배경도 그렇고 뭐 여기 뭐 앞뒤에 뭐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이셨 예, 네, 이제 보셨죠? 예, 보셨죠. 예, 뭐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하고 지금 굉장히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단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우리 새로운 우리 첫 회 때 그 복장 그대로 지금 입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네. 토요 성경 수다에 임하겠다라는 저희의 각오죠. 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보이시진 않겠습니다만 저 지금 양말까지 그때 신었던 바로 그 양말,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다른 드립을 준비하셨다고 제가 드립이요? 네. 안 하려고요? 거기까지 가기는 좀. 네. 네. 신발도 그때 그 신발 네. 그대로 네. 신고 왔습니다. 저희가 목수다를 이렇게 하면서 또 토요 성경 수다를 어떻게 좀 준비하는지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나누는지 우리가 회의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시면 좀 새로운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준비해봤는데 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네. 네, 함께 보시죠. 네,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토요 성경 수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할 때도 네. 재밌지 않으세요? 재밌게 얘기하죠, 굉장히. 네. 성경 가지고 이렇게 또 재밌게 얘기하고 어떤 얘기를 우리가 다룰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는 그 과정도 참 유익하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룰 주제로 예, 들어가 볼까요? 네, 왓수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왓수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뭐였죠, 목사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야곱을 다뤘으니까 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네. 요셉. 요셉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가 되겠군요. 네. 요셉 이야기를 네.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면 네. 좋겠다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셉도 근데 상당히 스토리가 긴데요.
어제 제 36장부터 아, 네. 왜 웃으시죠? 아, 예, 네, 네. 네. 50장까지 네. 쭉 한번 읽어봤어요. 아, 네, 네, 네. 읽어본 바로 저희 느낌은 한 편의 드라마 내지는 네, 네. 뮤지컬을 보는 것 같다. 아, 그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네. 요셉 이야기가 네. 참 흥미롭고 네. 또 그 안에서 또 교훈도 발견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뮤지컬 얘기하시니까 그 뮤지컬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 요셉. 예.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집트 왕자 2였는데 아, 이제 오늘 좀 안 맞을 수도 약간 안 있겠다. 맞는 느낌이 드는데 네, 저 애니메이션 거기도 음악이 굉장히 예쁜 음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음악이 있을까요? 뭐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네. 언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네. 나중에 그 씨를 뿌리면서 부르는 노래도 굉장히 아. 노래가 예쁩니다. 그럼 네. 배경음악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네, 그 방법도 네, 있겠네요. 네, 뭐 저희가 지금 이 얘기는 미리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네. 즉흥적으로 네. 저희가 한번 조금 이따 한번 깔아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어떤 음악일지. 저도 아마 들어보면 좀 알 수도 있을 네, 것 그럼요. 같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A single voice is joined by multitudes in song. With every verse, they're finding harmonies that rise to heaven, sure and strong. Richer come to and help. richer the soil on which they thrive. Higher and higher a hymn of what it means to be alive. You've got to give a little more than you take. You've got to leave a little more than was here. You may be prideful of the strides you will make, but keep one thing clear. You're just a player in a much bigger plan, and still you have to give it all that you can. The very measure of your soul is at stake. You've got to give a little more than you take. 요셉의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꿈 얘기로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쵸. 시작도 사실 꿈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요셉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이 꿈이니까. 꿈꾸는 자 요셉. 그쵸. 네. 꿈꾸는 이런 책도 생각이 나요, 갑자기. 네.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강준민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아, 그런 꿈꾸는 책이 자가 오는도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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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목만 봤습니다. 예. 내용을 보신 건 아니고요. 네. 보신 건 아니고요. 네. 그 형제들이 했던 말이네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 형제들이 처음 그 말을 했을 때는 좋은 뜻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좋은 뜻이 아니라 네. 사실 악감정이 있었고 네. 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어디 한번 두고 봐라. 아, 약간 예.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네, 멘트를 네, 한 네. 것이죠. 네, 네. 꿈꾸는 자를 형제들은 싫어했다. 싫어했죠. 네. 저 같아도 네. 제가 만약에 그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네. 저도 싫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왜냐면은 네.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 앞에서 자랑을 하잖아요. 네. 그 꿈의 이야기가 뭐죠? 37장을 보시면은 네. 바로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네. 이제 요셉의 단이 가운데 있고 네. 그 단을 향해서 네. 다른 단들이 이렇게 절하고 있는 모습.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이 네. 이제 요셉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하필이면 별의 숫자도 형제들의 숫자와 똑같은 숫자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가 들어도 네. 우리가 너를 섬겨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네, 딱 알아듣게끔 하는 네, 그런 네.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유쾌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이 되는데요, 형제한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선역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마치 야곱처럼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꿈을 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 시작이 바로 37장인데 네. 요셉이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사실 형들은 그 요셉의 인생을 좀 발목 잡는 마치 또 다른 야곱의 모습처럼 발목을 잡는 네. 어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셉은 선한 자, 어릴 때부터 택함 받은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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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반면에 이제 형들은 그 선택받은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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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요셉의 꿈을 어떻게 좀 다르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요셉이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을 꿨고 그 사실이 요셉의 인생을 굉장히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많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시거나 혹은 뭐 책을 쓰시거나 할 때도 보통 내용이 요셉은 처음부터 선택된 자, 처음부터 훌륭했던 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자, 특히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 요셉과 같이 비전을 가져라. 네. 어릴 때부터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요셉의 스토리를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과연 어릴 때도 정말 제대로 된 꿈을 꾸는 사람이었던가. 겉보기는 그런데 겉보기는 뭐 요셉의 인생이 계속해서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그런데 과연 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도 과연 괜찮은 사람이었나 쉽게 말하면 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제기했던 질문하고 사실 비슷한 질문이죠. 네. 예, 야곱도 인생의 초반에 했던 모습들이 과연 우리 크리스천이 본받을 만한 삶이고 네. 과연 그러한가? 네.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네. 이런 질문들을 던졌었는데 네. 요셉에게도 사실은 저는 좀 야곱보단 좀 낫지만 네. 똑같이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네. 아마 요셉이 네. 그 꿈을 꾸고 자기가 혼자 그 꿈을 간직하고 네. 그 꿈을 위해서 어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도 네. 그 네. 꿈을 네. 자랑하고 네. 또 형들로 하여금 네.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좀 이제 속된 표현입니다만 개념이 좀 없었죠. 개념이 없다. 네, 개념이 없었죠. 제가 사실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는 이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드로메다. 네. 네. 저 그 멀리 보내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형제들 앞에서 자랑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안 그래도 색동옷 혼자 다른 옷 입고 혼자 질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그 얘기를 다 그렇게 꼬박꼬박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가? 착한 아이였을 수는 있지만 눈치 없고 음. 개념이 없었다. 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그 모습이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본받아야 될 만한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그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는 제가 좀 더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멀리 보내버린 요셉을 하나님께서 개념을 탑재시켜 주시기 위해서 안드로메다만큼 먼 애굽으로 보내버리셨다. 아, 그런 표현은 어떻게 네. 구글에서 검색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혼자 묵상하시다가 아니 뭐 그게 그냥 떠오르시는 이렇게 건지? 생각나다 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그러시군요. 네. 아, 하나님께서 네. 그 저 개념을 어쨌든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네. 그 요셉의 개념을 네. 다시 가져오셔가지고 네. 또 멀리 이제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걸 보내셔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네, 좀 유아적인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좀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네. 사실 우리가 야곱 얘기 나눌 때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의 또 뜻하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물론 뭐 네. 우리가 고백하듯이 모든 뭐 역사나 뭐 인생이 네. 다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네.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네. 사실 주인공이 요셉이라기보다도 네. 사실 하나님이다. 네. 그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네. 예,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요셉이 아무튼 그렇게 꿈을 꾸고 네. 형들에게 어떤 미움을 받고 네. 결과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네. 그 이후의 삶을 또 이야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네. 집으로 팔려가게 됐죠. 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신임을 얻게 되고, 그렇죠. 네, 이제 또 뭐 총무,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나 거기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네,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게 괜히 영화가 되고 뮤지컬화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감옥으로 갇히게 되고, 네, 예, 또 감옥에서도 꿈을 해몽해가지고 이제 잘 되나 싶었는데 또 그러지 못하고 한참 거기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바로의 꿈을 이제 해몽함으로써 이제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되는 네. 거기까지 올라가는 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죠. 네, 네, 그런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요셉의 삶을 어떤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꿈 얘기에 너무나 이렇게 치중을 한 나머지 네. 정말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 그 메시지 안에서 요셉이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정말 그의 신앙이 아까 말씀하셨던 초반에는 물론 그렇게 좀 어리숙한 모습 그리고 또 형들에게 미움받는 모습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어떤 그가 삶을 회고하고 어떤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고백했을 때 네.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요셉이 야곱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한 것 같고, 네. 네, 삶을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야곱의 삶은 상당히 후반부까지도 네. 그러지 못했었는데 그보다 굉장히 빠르게 그 섭리를 이해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요셉이 결과적으로는 그 섭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란만장하게 계속 움직이는 그 길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놓쳤다가 하면서 그 길을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음. 아마도 그 섭리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고백 한번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말씀에서 저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창세기 4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읽어주시겠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그 7절, 8절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확실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꿈을 주시고 네. 모르고 형들이 뭐 시기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보내기도 했었지만 네. 그리고 뭐 팔려와가지고 애굽에 사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네. 네.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도 네. 굉장히 요셉도 참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답게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개념이 듭니다. 탑재가 된 거죠. 형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그 다음 저희 다룰 주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꿀 때는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만 요셉이 자기 자신이 그 꿈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린 시절에는 네. 뭐랄까요, 그 내가 형들보다 더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앞으로 형들보다 더 좋은 자리, 좋은 위치로 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유아적인 꿈이 그 안에 같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반강제가 아니죠. 완전히 강제로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강제로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 요셉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선택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야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뭐 꿈이라든지 네, 복이라든지 네, 이런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상대방을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쓰여질 때 네, 쓰여질 때, 때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이다. 어떤 네, 그렇게 볼 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주제와 혹시 연결되지 않을까요? 우리 형통함.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형통함.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통함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형통함이라는 것을 어떤 좀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네. 이게 형통함의 주제가 어떤 한 구조로 그렇게 흘러간다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혹시 그 부분 보시지 않았을까요? 이 사실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39장에만 3번 나오거든요. 창세기에서 한 4-5번 나오는데 뭐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할지 뭐 한글을 기준으로 할지 좀 다르지만 그 아브라함이 종을 하란에 보내는 얘기에서 형통이 좀 나오고 네. 그 다음에는 여기에만 이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2번이 나오고요. 또 뒤에 내려가면 22절, 23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구나. 음. 굉장히 뭐 이거는 성경이 지금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형통이란 단어를 요셉에게 계속 붙여가지고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요셉의 삶이 별로 형통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요셉이 지금 2절 3절이 어떤 상황입니까? 형통하다고 했는데 보시면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어쨌든 팔려가지고 네, 지금 미디안 상인이 네. 보디발에게 네. 또다시 요셉을 파는. 그렇죠. 지금 네. 노예 종이 되어 있는 그쵸. 상태죠. 그 상태에서 지금 형통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22절도 보시면 간수장이 나오는데 네, 말 그대로 지금 요셉이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혹에 져가지고. 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는 그 질문이 뭐냐하면 과연 형통이라는 게 뭔가? 네. 성도님들도 저는 그 질문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형통이라는 말을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봤는데 네, 기본형이 짜라흐라는 이 네. 단어인데 네.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받는 복이다. 아, 뭐 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했던 것은 네. 여기서 이제 형통이라는 것이 뭐 히브리어 뭐 이렇게 뭐 문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네. 아무튼 뭐 형통이라는 것을 어떤 기본적으로는 뭐 어떤 주체가 그 형통함을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내는 네, 네. 어떤 그런 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형통이 자기가 이렇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간 수동적인 어떤 그런 아, 의미로 네, 네, 되어 네. 있다라고 네.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사가 이제 히필 형태로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히필 형태로 쓰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사역의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예. 이게 사역이라는 게 이제 문법적인 얘기지만 뭐 영어 문법에서도 우리가 사역 동사라는 말들을 쓰는데요. 뭐 make라든가 have라든가 이런 동사를 쓰면 누가 어떻게 하게끔 시키고 만들고 약간 이제 그런 네. 뉘앙스의 표현인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요셉에게 쓰였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되게끔 성공하게 되게끔 만드신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네. 저는 여기서 되게 재미난 그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2절 3절 39장 2절 3절 같은 경우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에서 끝나지가 않고요. 요셉이 형통했다. 그래 형통한 사람이 됐구나. 성공했구나.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끝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디발이 보고 보디발이 그를 그래서 가정 총무 즉 자기 2인자로 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소유를 다 위탁했더니만 그 소유에까지 요셉의 형통함이 미쳤다라는 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22절 같은 경우도 간수장이 똑같이 요셉을 자기 일을 다 담당해 줄 사람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자기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놓고 워낙 잘 처리하니까 즉 간수장의 일이 요셉 때문에 형통해지니까 그 보지도 않을 정도로 네. 맡긴 일은 다시 보지도 않을 만큼 그 죄수인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구조가 이 39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형통이란 단어는 여기에만 나오지만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바로가 요셉을 2인자로 총리로 삼아서 자신의 애굽의 모든 땅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김으로써 그 흉년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네. 즉 요셉의 형통함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그렇죠.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숨은 의미가 아까 말한 그 히브리어 동사의 사역 형태가 쓰여진 어떤 숨은 의미 중에 하나가 네. 바로 그 부분이지 않을까. 음. 즉 나에게 주어지는 복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형통함이 흘러가게끔 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형통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형통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네. 우리가 누리고 네. 뭐 우리가 어떤 즐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걸 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네. 나눌 수 있는 어떤 나눠주는. 그런 네.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뜻이 담겨 있다라는 네. 것이죠.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축복의 통로로 부름 받은 네. 느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요셉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형통과 우리 섭리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와수다 내용을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오늘 요셉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없지는 않지만 아, 네. 그래도 네. 워낙 참- 방대한 삶을 살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사실 뭐 하나하나 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큰 덩어리만 네, 네, 네. 그렇게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와수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네, 약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참 파격적이네요. 오늘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쪽에 잘 보시면 네. 기타가 기타가 준비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기타는 배경이 아닙니다. 실제 기타를 가지고 오셨고요. 어, 네. 네, 그렇습니다. 왜 기타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늘 약수다 시간에 네. 우리가 뭐 물론 그동안은 따로따로 했었지만 네. 이번에 좀 같이 네. 콜라보로 아, 약수다를 네네네. 하면 좋겠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우리가 뭐 와수다 때 좀 나눌 수도 있었을 만한 부분이 이제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네. 창세기 네. 49장에 있는 네. 야곱의 축복인데 네. 야곱이 12아들을 쭉 축복하는데 요셉에게 좀 특별한 축복을 하잖아요. 네, 네, 네. 너는 네. 담장너머로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다. 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네. 준비를 해봤죠.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형통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셉의 삶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형통함을 전달해 주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 준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너는 담장 너머로 가지가 뻗어 있는 나무와 같다. 자기 담장 안에다가만 열매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옆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열매를 떨궈주는 무성한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같이 찬양하면서 저희도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희가 같이 좀 주변에 뭐 같이 보고 계시는 가족이 있으시거나 하면 그 가족한테 이렇게 손을 좀 내미셔서 네. 좀 축복도 같이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번 주 저희 약수다 실천을 다 같이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 한번 그럼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살아.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아, 축복해 주시니까 또 이게 또 은혜가 되네요. 저도 이렇게 같이 받았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목사님. 네, 아 오늘 이렇게 좀 이색적으로 네. 찬양으로 이렇게 약수다를 하니까 사실 하기 전에는 네. 이게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시는 게 좀 어색하지 않으실까 좀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네. 해보니까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가져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것을 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또 요셉의 복을 생각하시면서 그 복을, 그 형통함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토요 성경 수다. 네, 성도 여러분, 지금 약수다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수를 하고 성도님들 앞에서 한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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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네, 오늘도 힘내서 살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약수다에 또 이 중보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과 함께 이 약속을 지키겠는데 우리 또 중보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